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3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믿음의 간격 메우기. 믿음은 해석이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늘 마음속에 그래도 믿음으로 그래도 목사니까 뭐 살면서 생각지도 않고 예상치도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 목사도 예외도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도 아니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다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내 능력 밖이야, 그죠? 물론 내 어떤 그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로 일어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내가 원인 제공하지 않아도 그냥 세상의 어떤 큰 굴레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까 낮에 보니까 그냥 그 천둥 그냥 무슨 뭐 지붕 깨질 듯이 막 천둥도 모양이야 빠바바방 하더라고. 내가 막는 거 아니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 어쨌든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일이 나에게 어떤 구체적으로 일어났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이제 믿음의 해석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 일을 내가 어떤 반응과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 결과도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문제는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내 믿음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일어났다면 여기에 대한 내 믿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좋은 예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매임과 복음 전파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면 타이틀이 매임이에요. 매임. 그리고 복음 전파. 일어난 일은 뭐냐면 매임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착고에 차여 있어요. 시사설에 묶여 있어요. 이게 이제 바울에게 일어난 매임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한 일은 복음 전파래요. 그 속에는 아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그런 믿음의 태도, 반응, 이게 아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복음 전파하기를 기뻐하였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회를 잘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토록 가기를 원했는데 번번이 막혔어요. 근데 결국은 어떤 모양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냐면 메인바 되어서 가게 되었어요. 복음 전하는 이유로 고소당하고 그것이 이제 체포가 되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져 간 게 로마의 모습, 로마로 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전혀 자기가 생각하거나 기대했던 모양은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로마에 왔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했던 뭐 빌립보 감옥 안에처럼 뭐 그런 감옥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이들은 자택연금 바깥으로 출입 못하고 그냥 군사들이 바깥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바깥 출입을 못하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나기 전에는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게 로마 시민권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또 그렇게 해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혔던 것처럼 로마의 한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메인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해야 했냐면 서신서를 썼어요. 여기 안에서 빌립보서를 썼고요, 예배소서를 여기서 썼고요, 골로새서를 여기서 썼고, 빌레몬서를 여기서 썼고, 디모데 후서를 여기서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메인바된 처지 상황 속에서 서신서라고 하는데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이게 빌립보서가 됐고요, 예배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제 예배소서가 되었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가 되었고, 또 빌레몬에게 쓴 서신이 빌레몬서가 되었고, 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로 서신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모두는 사도 바울이 메인바된 상황에서 쓴 편지였어요. 자기 처지도 사실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메인바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생각했냐면 당신이 세운 교회들, 성도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진되어져 가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에서 17절,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7,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나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 그러니까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지가 자유롭게 될 처지든지 메인바된 현재 처지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 전파되는 것을 바울은 기뻐한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참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어난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가 믿음의 해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고 병원 갈 일 없고, 예? 자녀들도 좀 잘 되고 좋은 소식 오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반응과 태도를 혹시 갖고 계세요?
터키 가자 그랬더니 가는 사람이 없어서 안 간대요. 갈 사람, 나는 가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몇몇 안 돼. 올해 보니까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가실래요? 예? 이렇게 보다가 갈 사람이 좀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안 갈 것 같고 눈치가 보니까 집사람하고 아이 거기는 가지 말자.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다 알아갖고는 목사님 안 가면 안 가네. 내가 지금 초치나? 이민규 목사는 맨날 문자 갖고 몇 명 갈 거냐고 빨리 신청하라고 닥달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은 어쨌든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오히려 자신의 문제에 지금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을 더 많이 했대. 오늘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서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근데 빌립보에서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의 온 집이 더불어 세례받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한 주인공이 누구냐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고쳐주는 점치는 여인 문제를 해결해 줬다가 오히려 그 주인한테 고소당해 갖고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시컨 두들겨 맞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 뭘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그날 밤에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 옥문들이 열렸어요. 저절로 지진 나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도망가는 게 뻔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빌립보 간수가 그 사실을 알고는 자결하려고 할 때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 바울이 소리쳤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 여기 그대로 있으니 안심하라. 그때 빌립보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영접을 해요. 더 나아가서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아마도 복음을 바깥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접했던 사람이든지 또 결정적으로 바울과 실라의 감옥 안에서의 모든 행동과 반응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바울이 말했을 때 그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온 집이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제일 걱정했던 게 아마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 간수였을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 예수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멀리서 걱정하며 쓴 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처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면서 매사에 좋은 쪽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든 복음 전하는 방식으로 살았다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도 일상의 삶을 살아요. 오늘도 열심히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저녁 얼른 간단하게 먹고 오늘 또 3일 저녁 기도회가 있구나 하고 수요 예배 시간에 와갖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쓰였듯이 바울도 늘 그 마음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또 메인바된 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생각은 7시 한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처럼 보여도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매사에 바울처럼 생각한다는 게 쉽진 않아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일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또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더 성장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또 겪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셨다. 이렇게 반응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당연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또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역 간격은 또 이렇게 좁혀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라는 게 다 이게 내가 예상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월드비전 운영이사 회가 있어갖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10시 반부터 이제 쭉 운영이사 시작하는데 직원들이 나와갖고 이제 가을 추경 예산에 대한 내용들 또 사업 계획들 어떤 일들을 했는지 쭉 했어요. 1시간 동안 가만히 듣는 거예요. 뭐 자기네가 다 한 건데 뭐 우리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추인해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라. 근데 이제 유인물이 이제 이만큼 나왔으니 마음 같아서는 관장님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하고 10분 만에 끝냈으면 참 좋을 텐데 1시간 내내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운영위원장이신 이제 홍완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만히 들어주는 게 책임 있는 자세겠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어떤 일을 그동안 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고 시에서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고 들어주는 게 이런 일을 했구나 알아야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구나 하는 것 때문에 가만히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10월 23일 날 이제 음악회를 한대요. 꿈이 없는 아이들한테 꿈을 주기 위해서 시작된 그런 음악회였는데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들이 많아졌다 하는 게 이제 관장님의 이야기예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400명 샌드위치를 마련하려면 이제 비용도 어느 정도 되는데 400개가 아니라 어느 분이 자기가 800개를 하겠대. 그러니까 또 단번에 또 넉넉하게 해결되어지고, 예? 또 여기 오복슈퍼 사장님도 이사지 운영위원인데 물 1000개를 기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모든 일들이 성남시장님도 오신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예상 한번 한 적도 없었대요. 그냥 아이들한테 설문조사 해보니까 아이들이 꿈이 없는 게 공통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저 꿈이 없어요. 그게 이제 열악한 아이들의 처지와 형편이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좀 용기도 주고 또 힘도 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커지는 거예요, 점점. 다음에는 올해는 이제 이렇게 계획했지만 내년에는 저 성남 아트센터도 빌려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상할 일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작은 일 하나가 정말 이렇게 선한 뜻을 갖고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 그래도 이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의 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모여서 합력할 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뭐예요? 어떤 상황과 일 속에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고 힘썼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제 동기처럼 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모양과 결과지만 그런 식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 어제 이제 우리 교단 총회도 끝났어요.
이제 전 총무를 이제 2년 더 해야 되는데, 처음 느닷없이 갑자기 총무를 하라 그러니까 제가 뭐 그동안 뭐 총회 일에 얼마나 뭐 이렇게 해봤겠어요. 들어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벌써 교단 역사 뭐 상황 다 꿰고 있어요. 지금도 증경 목사님들, 노회장님들 보면 누가 누군지 난 모르겠어. 예수로교회 등록, 여기 제가 담임한 지가 2020년 12월이었는데 2002년도 20년 동안 뭐 제가 총회 일에 별로 이렇게 관심 가져본 적도 없고 많이 참여도 별로 안 했고 씩 갔다가 그냥 찬조금만 씩 내고 좀 앉아있다 싸고, 집사람하고 한번 같이 오라고 하도 그러셔갖고 저 대전에 대둔산인가 거기 가갖고 딱 보는데 집사람하고 나하고 맨 뒤에서 찬양 부르는 모습 딱 보자마자 딱 보자 가자. 그리고 바로 그냥 와다가 고기나 사 먹고 올라왔던 기억도 나고, 그랬던 제가 총회를 하면서 막 하니까 얼마나 웃기든지 속으로,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또 깊이 알게 되고, 거길 떠나서 이제 교단의 얼굴이니까 한국교회연합회에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또 교단일, 한국교회 돌아가는 사정들, 지금은 이제 1년 때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적응하고 보는 거였고 2년째 되니까 대충 알겠고 이제 3년째 올해 들어서니까 이제는 책임 있는 역할을 맡게 되어 갖고 이젠 그 일들을 이제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이 배워요. 한국교회가 지금 교단적으로는 이런 상황이고 또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반응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 많이 배우게 돼요. 아마 그걸 안 했다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교단 정치를 너무 많이 하면요, 사람이 망가진대요. 그래서 망가지기 전에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안 망가질 때까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가보니까 다, 오래 하면 사람 망친대. 그게 이제 정치하는 정치꾼들이래요,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래요. 제일 힘든 게 주일날이래. 지금 날 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해야 하는데, 지금 뭐 병원에 있는 처지니까 교회도 못 가지, 설교도 못 하지. 그게 이제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가고 몇 개월 동안을 그렇게 있어야 될 상황이. 아마 지금 이인표 전사가 오늘 퇴원했다고 그러길래 난 또 이번 주일날 올 줄, 아마 설교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이인표 전사님,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랬더니 퇴원을 하는데 추수감사절 때는 어떻게든지 해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한 달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마도 늘 찜찜할 것 같아. 이인표 전사님은 교회도 못 오지, 예배도 뭐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해도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도 못하지. 지금 혹시 듣고 계시면 열심히 찔림이나 받고 빨리 나시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 이제 불편한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뭘 했냐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감사일기. 아주 이것을 결심한 거예요. 이 감사일기를 쓰자. 병원에 지나게 될 때 또 누가 다녀가고 어떤 일이 들려오거나 그럴 때 감사의 조건을 자꾸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결심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당신 남은 평생의 목회하는 데 있어서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감사일기. 자기 인생에 그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고 이 양반이 아마 이제 암투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감사일기가 그분한테는 이제 메인바된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와 반응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가 감사일기라는 것으로 나왔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가 뭐 말로는 못해도 서신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했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믿음의 태도와 반응이라는 이야기예요. 감사일기 쓰고 힘든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쪽으로 또 봐야 하는데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15, 16절. 15, 16절. 여기 보니까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5, 16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라.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친구 4명이 여자들이 여행을 가면요 꼭 이런 유형이 있대요. 첫째, 주구장창 자는 유형. 두 번째, 꼭 거기서도 운동하는 애. 세 번째 유형은요, 천년만년 화장만 하는 애. 네 번째가 제일 웃겼어. 이미 나갈 준비 다 하고 서 기다리는 애. 예? 친한 친구 4명이 여행을 가도 다 각양각색이야. 예? 잠자는, 예? 우리 이경수 장로님 잠 안 자, 맨날. 예? 유형들, 그런 유형들. 근데 여기 복음을 전하는데도 두 가지 유형이,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 착한 뜻으로. 우리 전성경은 항상 이미 나갈 준비 다 하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예, 다 자고 있어도 딱 일어나면 이미 나갈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 예? 얼마나 급한지. 예?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어떤 상황에 처해 나한테 힘과 격려를 주는 고마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꼭 있어요. 당신은 본의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뭐 나쁜 동기를 갖고 꼭 고의적으로 뭐 그러긴 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더해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관계를 봤냐면 18절이에요. 18절.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 이 사도 바울 다 받아들였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주의 일을 하면서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거칠애로 하는 사람 딱 눈에 보이잖아요. 예? 무슨 방도라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번에 이제 영국 갔을 때 늘 같이 가까이 교제했던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갔으니까 가정집 영국 문화도 좀 보게끔 좀 식사 한번 해줄 수 있냐? 식사비는 우리가 고기랑 다 값은 드리겠다 그랬더니 아이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하루 식사하기로 해갖고 뒤에서 이제 바베큐도 하고 그랬더니 막 아주 준비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하면요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자기 집 이사하는 날 우리가 이제 다 도와주러 갔잖아요. 자기 집 이사인데 양복 입고 있던 사람이야 그 양반이. 예? 아이 자기 집 이사하는데 우린 다 이제 이사할 준비하고 갔는데 자기는 양복 입고 있더라고. 예?
이제 그런 집사였는데요. 그런 집사가 아주 변해갖고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나는 이제 내 차 빌린 거 운전하고 짐 이제 그 양반 이제 트럭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캐리어 같은 것들은 이제 거기에 싣고 목사님들 몇 번 타고 가는데, 가면서 그러더래요. 그 집사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목사님 김명주 목사님 잘 부탁한다고, 잘 부탁한다고 여러 번 얘기하더래. 예? 마치 친형이 친동생 걱정하듯이, 예? 그렇게, 아이고 참 집사가 목사를 그렇게까지 걱정해 주니 아주 너무 고맙기도 하고, 예? 자기 집 이사할 때 양복 입고 있는 거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예. 참 다양한. 근데 참 이렇게 보면서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근데 바울이 힘들든 자기를 격려하는 사람이든 또 자기가 어떤 매임에 처해 있든지 간에 바울의 관심사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바울의 관심사예요. 참 이게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마음을 쓴다는 거. 어떤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럴 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의 마음들이 모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평안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거든요. 그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하고, 또 내 힘으로 능으로 못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변화시키고 세우고, 그렇게 세워가는 게 주의 일인 것 같고 신앙생활인 것 같고 믿음의 여정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믿음의 간격 메우기는 내게 어떤 일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일이든 또 내 개인적인 문제든 내 가정의 문제든 내 진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내게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떤 반응과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도 주의 일 기뻐하는 쪽. 나는 그래도 기뻐한다. 왜요? 그런 식으로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모함을 받고 욕을 먹고 원망을 듣고 괜찮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사도 바울의 매임 속에 복음 전파의 방법이었고 삶이었고 목회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의 삶이었듯이 오늘 우리도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반응하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넓어졌던 간격이 그런 태도와 반응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좁혀가는, 한 발짝 내가 주 앞으로 이렇게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더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